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우리에게 일꾼 리더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꾼이 되었는가? 우리가 학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혹은 너무 잘생겨서 그렇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정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또한 받았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교회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생명교회가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꾼 리더십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간단한 어구이지만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간단한 단어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은 그냥 듣기엔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우선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줄까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택정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몸인 교회, 곧 우리들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곧 그의 몸인 우리들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고 교회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3장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끔 만드십니다. 그럴 때에 그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교회가 교회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원수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사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이던 혹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그 교회인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꾼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지역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일꾼 리더십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일꾼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교회는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부분이 있든지, 그것이 상처이든 갈망하는 바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께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고, 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범함, 당당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대범함이냐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범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끼리도요, 우리 막 땀나고 냄새나면 누가 가까이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나 냄새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구원받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범함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었으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의 깊이를 우리에게 아주 요약적이면서도 매우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기도 문구가 2번이나 나오게 되고 기도에 대한 강조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 1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해요.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본론인데 출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찬송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시죠? 찬송도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찬송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주셨음을 설명한 다음에 그걸 도대체 누가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17절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며, 그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환히 밝혀져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 갖게 하셨고 믿음 갖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존재들로서 한 지역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그 일꾼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번 14절과 15절 본문 한번 봐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아버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집중해서 볼 것,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방식에 대한 겁니다. 참 신비롭죠. 요즘 주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주시고, 오늘도 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일날, 금요일날은 요한복음 에베소 차례대로 오고 있는 것이고, 수요일도 이제 제 턴이 되어서, 지난번에 예전에 제 턴일 때 기도에 대한 메시지 전반부를 했고, 기도의 메시지 후반부를 하려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사실은 돌아오는 주일도 또 기도의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맑을 것을 알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흐릴 것을 알면서, 천기는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그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떤 시대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건 참 잘도 알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든지를 모른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연속하여 주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부흥을 주시려 함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놀라운 역사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기도에 대해 배우는데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이냐,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들은 메시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매우 성숙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잘 몰라도 일단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애들이 일단 말부터 배우잖아요. 그럼 막 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좀 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지, 존댓말이 뭔지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이제 아주 고급스러워지는 것처럼, 기도도 일단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방식과 내용을 배울 때에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기도의 방식과 내용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 어떤 방식인가 하니 무릎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단은 육체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하셔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정신이 뭐냐 하는 거는 아셔야지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도 서서 기도했고 솔로몬도 성전 건축하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엔 동시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어느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에스라 시대 때에 에스라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고 기도를 하셨대요. 몸이 굉장히 유연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 기도는 뭐냐면 큰 비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 왕의 조인이 찍힌 것을 알고 기도할 때 그때 또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고자 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통적인 흐름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 회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하는 것이 이 무릎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꾼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 앞에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고 이미 주신 응답을 내 현실 속에 받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도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키겠노라는 그 모습으로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굴복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 혼이 아니고요, 정신이 아니고요, 내 영에 대한 얘기예요.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영희가 아니고요, 영, 스피릿, 영이 진짜 납니다.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이 껍데기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정말 납니다. 그게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는 것인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기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셨고, 아버지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때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내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던 사람이요,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은 나의 변화입니다. 변화된 삶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성령 임해야 변화됩니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요, 변하는 척할 뿐이지 절대 안 변합니다. 맨날 변덕스럽습니다. 기분 좋으면 좋았다가 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성령님 임하시면은요, 변덕이 사라집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능력이 임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어떤 분들은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유튜브를 듣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딱 꺼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육체의 질병을 낫는 게 신앙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 이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지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질병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나음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병 고쳐주셔도 나중에는 또 질병 얻곤 합니다.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30대, 40대보다는 더 건강해져서 감사한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뿐이지 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점점 힘이 빠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힘이 빠지고 갈수록 쭈글쭈글해지고 그러기 마련인 겁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저를 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 그래요. 자꾸만 많이 쭈글해졌어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게 육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내 몸으로 내 다리로 걸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내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 달라고 구하는 건 당연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겉사람은 점점 갈수록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가?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 강건하는 걸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음받고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저 정말 중풍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치매도 없게 해주시고 어디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제 두 다리로 아버지 앞에 끝까지 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아버지, 그것보다도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저 우리의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내면의 강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내면의 강화는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앞에 쭉 가면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질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배는 누구인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고 이 영원한 것을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로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 이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 갖고 육체에 담았는데 왜 육체가 이렇게 자꾸만 후패해질까? 그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육체는 늙을 것이고 마침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다면 우린 여기서 잠들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죽었던 자들도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육체가 부활할 때 그 부활하는 몸은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막 쑤시고 그런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전부 다 그렇게 후패해 갈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속사람, 진짜 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강건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어르신들은요, 겉은 늙으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청년이에요. 비전을 얘기하고요, 교회의 미래를 얘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어도요, 겉이 팽팽해도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면 좋겠냐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래요. 그냥 겉만 젊은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일꾼 리더십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겸손히 간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점점 강건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는 더 이상 내 육체, 내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으로 있는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옵고 당연히 구해야지 싶은데 사실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일꾼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일꾼이 되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고, 이걸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내면 강화, 마음의 힘, 심력이라고 하죠. 심력, 마음의 강화, 내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차원 정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마음이 막 그냥 배짱이 두둑하고 좀 이렇게 마음의 힘이 강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해가지고는 안 돼. 이런 정도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그냥 그런 정도의 차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경우로 간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걸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다 견뎌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차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건해지니까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사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받아서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룬 것이야 하며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꾼들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지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럼 그때의 목회자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나?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의 일꾼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으로 갑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보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집중케 해주십시오. 내가 능력받은 것이 내 목적, 내 원하는 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좋은 예제가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은 어느 때쯤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해졌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단순히 숫자 많아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나누며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임한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인데 아주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 정도만 남고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다 흩어집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위기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나 위기인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 위기인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도망쳤는데요, 도망가서 숨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박해라는 위기를 통하여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빌립이라는 형제가 거기에 도망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마술사라는 것은 지금의 이렇게 매직 쇼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마술사라는 것은 이제 그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런 겁니다. 연금술사 같은 사람들. 연금술사 아십니까? 어려운 단어인가요? 연금술사. 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화학자 같은 겁니다.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뭐 쇠로 뭐 금 같은 걸 만들고, 뭐 동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또 혹은 약초나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잘 섞어가지고 어떤 질병이 걸리면 그것에 대한 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제사장들도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시중에서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했습니다. 그 실력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건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가 되고 사도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았대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성령 세례는 사도냐 혹은 형제냐 빌립이냐 베드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 믿고 세례만 받게 했지 성령을 안 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냄으로써 안수하여 성령 세례, 사마리아의 지역에 첫 번째 임하는 성령 세례 받게 하심으로써 뭘 세워가시냐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교회의 질서가 확립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러한 질서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이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 걸 누가 봤냐면 시몬이 본 겁니다. 막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임영희 목사가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수 받는 사람마다 막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입신나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1번 와 좋겠다. 2번 나도 받아야지. 정답은 그렇죠?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란 마술사는 어떤 발상을 하냐면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그 권세를 나에게도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안수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옛날의 사고방식과 옛날의 방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가 영향력 있는 마술사로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게 그에게는 독약이었던 겁니다. 그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는 사람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럽니다.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한 말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성경이 딱 끝내버립니다. 그런 과오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사건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보라고 합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내 영향력을 더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면서 같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크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늘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 또 저 기도하시네. 그런 거 있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나이다. 이 고백하는 이유는 기도 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 누가 하신 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신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이거 다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세 번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내면에 대한 기도이죠. 그럼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요, 그때 우린 뭘 깨닫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사랑에 우리의 털을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끔 되는 겁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줬어야 했더니 너희들 다 이미 목욕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러세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갔냐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발 씻음 받으면 가룟 유다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랍니다. 돈 때문에 판 겁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서 군대가 동원되어 가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발휘하여 드디어 로마 군대를 부실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런 의도를 했다면 그건 더 나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흔들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능력이 있으면은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를 독립시켜야지 그게 진짜 메시아지, 뭘 십자가에서 죽느냐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좀 보세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더구나 뭐라고 뭐까지 하시냐면은 떡을 국물에 찍어 건네주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빵을 고기 국물에 찍거나 혹은 또 더운 여름에는 식초에 찍거나 이렇게 찍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애정어린 행위랍니다. 그냥 먹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애정을 주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래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대요?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의 영적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가룟 유다일지라도 발을 씻어주시고 그 허물을 감춰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귀한 떡을 그에게도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요? 네 할 일을 하라 하고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신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몇 달 동안 들었던 다락방 강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내게 주신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존재로 세워주시고자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되고 그들이 실패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끝까지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세움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엇에 대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이란 건 뭐냐면 가득 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꽉 차 있어서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히 가득 차서 세상에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고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게끔 하는 것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린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요, 그 충만한 자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로 불러주셨고 일꾼 리더십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구해야 됩니다. 속사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늘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나라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방석 딱 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제가 이 모든 것을 간구하오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강한 것 혹은 내가 배짱 좋은 것 이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그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하고 우리 또 뜨겁게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